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제3품 비유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2품 방평품에서 부처님께서 일대사 대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일대사 인연으로 왔다. 개시오입이다. 부처님의 불지견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고 들어오기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언을 하신 것이 오직 일불승이다. 오직 부처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도 부처이고 너도 부처이고, 또 하늘에 날아가는 저 새도 부처이고 저 나무도 부처이고 하늘도 부처이고 땅도 부처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진리이다. 이 우주법계는 오직 하나의 진리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제3품 이제 비유품에 이렇게 딱 보면은 사리푸트라가 비유품의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사리불이 부처님의 이 일대사 그 선언을 딱 이렇게 하시는 것을 법문을 들으시고, 사리불께서 환희심을 내고, 지금까지 법문 듣는 중에서 이렇게 환희심이 나고 이렇게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리불께서 거기서 이제 깨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리불은 일단 이제 성문의 대중, 성문 성자라 그랬는데, 성문들이 깨달은 것은 아공이라 그래서 일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그런 어떤 성자입니다. 그래서 대승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법도 없고 나도 없고 부처도 없는, 나도 공하고 공도 공한 그런 것을 깨달아야지 법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부처가 드러나는 것인데, 소승의 성자들은 오직 내가 없는 것만을 깨달으니까, 부처님은 저기 따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부처다 하는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다 부처이다, 오직 일불승이다 이렇게 성문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시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근기가 뛰어난 사리불께서 바로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보면은 상근기의 대중에서는 이렇게 설법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근기의 대중들은 이렇게 설법을 통해서 약간 아리송할 때 비유를 통해서, 비유주를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도 알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인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일불승 사상의 법문을 하시니까, 사리불이, 가장 근기가 뛰어난 사리불이 바로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네가 진실로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면은 너에게 수기를 주겠다. 그래서 성문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수기를 받은 분이 사리불입니다. 너는 앞으로 미래세 화강열애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수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각 경전에는 사구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구계를 통해서 그 함축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에 사구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제2품 방편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제법 종골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은, 모든 법은 본래로 정멸하다. 본래도 정멸하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은 오는 세상에는 성불하리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일체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오직 일불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은
정멸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색즉시공,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반야신경을 말씀을 드릴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진리의 의미, 정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보면은 오직 일부승, 정멸의 사상,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깨닫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습이라든지 너의 어떤 관습, 몸에 배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보살행을 통해서 그 습과 업이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처가 되리라 하는 그런 어떤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화강열애가 되리라 하는 그런 어떤 수기를 주시니까 나머지 성문 제자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께서 부처님이셔, 저는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아서 대자유, 대환희심을 느끼지만은 지금 깨달지 못한 나하고 같이 있는 도반들은 아직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비유를 들어서 내가 일불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불타는 그 화택의 비유, 화택의 비유라는 비유를 드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장자가 있었다. 근데 그 장자가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어떤 집인데 그 집안에는 자식들이 30명, 500명의 자식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낡아서 지붕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고 있고 또 뱀들이 꽈리를 틀고 살고 있고 또 벽은 허물어져 가고 석가래는 썩어서 쓰러져가는 그런 어떤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어떤 집이었다. 그래서 장자가 그 집에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장자가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이 불타고 있다. 욕망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 아이들아 제발 밖으로 나오느라 밖으로 나와서 그 불타는 집에서 그 욕망의 집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대자유로운 삶을 살거라. 이렇게 아이들을 나오라고 하여도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장자를 힐끗힐끗 쳐다만 볼 뿐 자기들의 하는 일 안에서 장난치고 놀고 희덕거리고 그냥 거기에 팔려서 그렇게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는 큰 힘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전부 책상이라든지 이런 데 딱 싣고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이들 스스로가 그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자가 이제 방편을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놀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또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 너희들이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수레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안 나오다가 손살같이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아버지, 양의 그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자가 그 양이 끄는 수레냐, 사슴이 끄는 수레나 소가 끄는 수레는 진실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저 욕망이 불타는 저 뜨거운 집에서 너희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방편으로, 거짓말로 방편으로 너희에게 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흰 소가 끄는 수레, 대자유의 수레, 일불승의 수레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양이 끄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 성문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연각의 수레,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의 수레인데, 정말 있는 것은 흰 소가 끄는 일불승의 수레. 이 수레는 가장 빠르고
또 휘장이 찬란하고 또 앉은 그 방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고급스럽고 그 주위에는 시중들이 다 따르고 있는 정말 진실의 수레이다. 너희들에게 이 수레를 다 나눠줄 테니 나에게는, 나의 창고에는 이 수레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무리 나눠줘도 모자르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그 수레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보고서 너무나 환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비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방편을 얘기를 하고 일불승사상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해야 하는 것이다.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너에게 네가 부처이다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을 비관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서 그 사람의 업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법을 설해 주겨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성문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선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비유품에서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대사 인연을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불승사상을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리불은 깨달았지만은 그 깨달지 못한 성문 제자를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화택의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품 비유품,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다, 이렇게 이제 그 첫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내용을 따라가면은 선의 입장에서 도의 그 디테일한 부분, 우리가 진실은 사실은 불교라고 하는 것도 일불승 사상, 둘이 아닌 불의의 법문, 이것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체험을 해야지만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을 보거나 부처님을 말씀에 듣거나 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 근본을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경전을 읽어도 우리가 어떤 사상집이나 위인절기를 읽는 것처럼 관념을 쌓아가는 그런 어떤 형편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초견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야지 불교 공부가 일취월장하고 정말 재밌게 되고, 정말 불교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품 비유품 제1,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성문 제자 중에 제일 그 상수 제자인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렇게만 알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도 절반 정도만 경전을 읽는 것이지 나머지 절반은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럴 때, 사리불이라는 사람이 성문제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리불을 할 때도 이것이 오직 일불승인 것, 부처인 것을 알고 경전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다 할 때 이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글씨 속에서 이것이 부처인지 알게 되고, 내가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이 부처인지를 알고 경전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일체가 부처인지를 알고 부처인지를 자각하고 경전을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승, 대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승은 대승불교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 나 혼자만 타는 그런 어떤 그 불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경전 공부를 하다가 나름대로 처음에 그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처음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아공, 내가 없는 그런 어떤 경지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승경제를 공부를 하지만서도 처음에 체험을 하는 것, 이제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을 체험을 하게 될 때 아공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지가 바로 소승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의 상태에서 처음 체험을 해서 소승의 체험을 한 것은, 대승 오직 일불승인 것을 알고 소승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식은 보살도라든지 오직 일불승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데 이제 더 나가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지, 소승은 다 버려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내가 오직 부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일반 그 초견성을 하지 못하고 그 아공, 내가 공안도리를 알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아주 상근기의 사람 아니면은 내가 부처이다 하는 것을 듣고서 체험을 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마경이라든지 불입법문,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속에서 일체가 다 공한 것이다, 색즉시공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오직 일불승이다 할 때 정말 큰 깨달음이 오고 체험이 오는 것이지, 소승이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비유품에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 불타는 욕망의 집에서 나오게 할 때, 여기 너무 엄청난 흰소가 끄는 그 수레, 너무너무 훌륭한 수레가 있으니 너희들을 줄 테니까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얘기대로 하면은 아이들에게 여기 오토바이, 좋은 오토바이가 있다, 너희한테 오토바이를 줄 테니까 빨리 나오거라 하면은 아이들이 얼른 뛰어나오지만은 또 다른 그 부처님께서 여기 훌륭한 무슨 큰 비행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뛰어나오지 않듯이, 부처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쓰시고 방편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이라 그래서 다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것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으로 공부하는 법화경,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서 오직 일불승이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수기를 주시고 보살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 초견성, 체험에 깨닫게 되는 것, 이런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도를, 진리를, 부처를 그 바다에 비유를 하면은, 우리 이제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에서는 저 바다가 부처이다, 저 바다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이렇게 친다든지 물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해주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공부가 진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을 공부해 보면은 또 우리가 보살도라든지 대승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법화경처럼 보살도, 대승의 큰 기운은 조금 줄어든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을 따라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가 보살도라든지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의 큰 대승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소견입니다. 그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리불이 이렇게 뛸 듯이 기쁜 것은, 그 법문을 듣고서 너무너무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이때 체험이 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불이라는 제자는 성문 제자이기 때문에 소승, 아공, 내가 공한 것을 깨달았지만은 법이 공한 것, 부처님이 공하고 진리가 공하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이다 하는 그런 어떤 법문 말씀을 듣고 법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공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공, 법공을 깨닫게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법이, 진짜 법이 탄생을 하게 되고, 아공을 깨닫고 부처가 공한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부처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에서는 그렇게 아공, 법공을 깨달을 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리불께서는 그렇게 아공을 깨닫고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법공까지 깨달으니까, 자기가 부처인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뛸 듯이 기뻤다.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사실은 내적인 나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 그러면은, 만약에 키세나 파크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곰이 나타났다고 하더라. 곰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곰을 보지 못한 분들은 무슨 공원에 곰이 살겠어? 그건 거짓말일 거야.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게 되지만은, 어느 날 그 공원에 갔더니 산책을 하다가 곰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믿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내적인 확신이 생길 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통하고 살아갈 때는 또 곰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듯이, 이 체험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적인 확신이 생겼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에 의해서 그 확신을 또 잊어버리고 힘이 약하니까 밀려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는 보림을 한다 그래서 그 습이라고 하는 것을 닦아나가는 것을 보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법화경 대승불교에서는 내가 부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수기를 주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닦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의 사국에서도 오직 모든 것은 정멸한 것이지만 불자가 수행을 열심히 해나갈 때 미래세에 부처를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도 이제 대승의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존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쁘고 전에 없던 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을 하리라 하였으나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슬프고 상심하여 열애에 한량없는 지견을 이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보살대중에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도 부처가 되리라 하는 그런 어떤 법문을 설하셨지만은 성문제자에게만에는, 성문제자는 나만 공하다 그러고 부처님은 저기 있다 그러고 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는 일불승 사상을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나 그 성문제자들이 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실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리불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이 경전을 읽을 때, 내 목소리로 이렇게 경전을 읽을 때 이것이 부처인지를 알고, 오직 부처인지를 알고 여러분께서 경전을 읽어야지. 그래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이것이고 오직 일불승이다.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목탁이니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면은 뜰 앞에 참나무이니라. 이렇게 있는 자연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만약에 중생이 목탁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하면은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그 집착과 악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제 다른 어떤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산림이나 나무 밑에 홀로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갔는데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시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허물이요
세존의 탓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만약 저희들이 이 성문에 2년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더라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하였을 것이지만 저희들은 방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는 곧 그대로 믿어 결과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성자들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너희들 힘들디 고진멸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7조도품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거라, 일체 제법이라는 것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더니 이 소승성자들이 정말 내가 없는 경지를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내가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이니까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저기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의 법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때를 보고 있다가 부처님이 이제는 열반하실 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대사 인연으로 말씀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도인들이 오직 이것뿐이다. 법이 뭡니까? 죽비다. 법이 뭡니까? 이 한 권의 책이다.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할을 하기도 하고 또 주장자로 때리기도 하고, 도가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도가 무엇입니까? 차가 달리고, 빨간 차가 달리고 있구나. 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 화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전을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 말이나 그 뜻이나 그 생각이나 거기에 완전히 따라가 버리면은 정말 경전을 왜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경전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경전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은 불교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경전을 읽고 경전 말씀을 들을 때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이것인지를 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부처인지를 알고, 또 자기가 읽고 연부라는 그런 어떤 소리가 오직 부처인지를 알고, 그리고 경전을 읽고 생각하고 사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 독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어떤 방편이나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알고 싶다, 정말 이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보니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유로운 어떤 삶을 한번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해탈하고 깨달았고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작은 그런 어떤 느낌을 느끼고 체험을 하고 보다 보니까 불교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독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작은 체험이나마 이렇게 체험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제가 하는 말씀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화경을 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대자유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부처님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수히 많은 도인들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뭘 체험을 했을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어떤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종교일까?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는 것, 어두운 관념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룩한 관념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관념이 쌓이면은 거룩하지 않은 관념들을 보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관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최고고 내가 믿고 있는 관념, 망상이 최고인지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로 어떨 때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너도 평화롭고 나도 평화롭고 모든가 다 평화로운 삶,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불교인도 행복하고 기독교인도 행복하고 무당도 행복하고 이슬람도 행복하고 다 공자를 믿는 그런 어떤 유교도 행복하고 도교도 행복하고 전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그 말의 뜻에 따라가 버리면, 뜻에 따라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를 할 때 오직 이것인지 알고 일불승인지 알고 경전에 한 글자 한 글자가 부처인지를 알고 내 목소리 아, 어, 이가 바로 부처인지 알고 내 손가락 하나가 부처인지를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전을 볼 때도 한 권의 어떤 종이의 책이 아니라 지금 이 경전이 진리이고 부처이고 오직 이것뿐인 것을 법화경 할 때 법화경이 오직 이것인지를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제 사품 신해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고 정말 대자유의 삶, 대평화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고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